흔히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할 것 없이 예배 다 드리고 속회 예배도 잘 참석하고 가정사와 관련해서 헌금 생활도 굉장히 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년, 2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확인될 때 우리는 내심 그가 성숙한 신앙인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등록하자마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자신의 속내를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한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분에 대해 이런 인식이 생기고 나니까 그분을 알고 있는 다른 분들께 제가 알지 못하던 그분의 모습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성도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조건 기쁨에 근거하고 감사에 근거한 활동일 것이다 라고 예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아 돌아보니까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 마음의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열심을 내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읽으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원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른 거 하니 원어 문법 구조를 보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가 죽은 채로 계속 죄와 허물을 쌓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서도 계속 죄의 권세에 매여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를 일컬어서 전적 부패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때로는 교리적 가르침을 들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이 부패, 전적 부패, 죄인에 대한 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사기를 치지도 않았어요.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극악한 행동을 매일 저지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패는 굉장히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병들면 어떤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병든 나무에서도 가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럼에도 선한 동기로 우리가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패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 선한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좀 새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받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적 부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하게 부패한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 말씀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주변에 분명 참 좋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올릴 때 이 표현을 들으면 맞아, 그분은 이래. 바로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살 사람이야. 맞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성실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가정도 잘 돌보는 훌륭한 이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매여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악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 지적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간다고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악이 지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어렴풋이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며 또한 세상의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인 사람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무능력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도 아닌 정말 불가결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무능력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어찌 책임을 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무능력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악된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더 좋아서 선택해 떠난 것, 그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전적 부패의 깊이를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죄인에 대한 말씀, 이 죄인 교리 이 부분을 좀 다루면요, 이 성경 설교가 좀 어둡고 좀 무거운 이야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당당하세요 하면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구상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와닿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그냥 완전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1, 2, 3절에서 끝나면 정말 무겁게만 끝나는 말씀이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구원으로 돌아가는가, 그 전환점을 고백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자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앞에 3절의 맥락입니다. 근데 갑자기 4절에서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죠. 온갖 죄, 악의 영향력 안에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린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고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그때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죽은 자, 그 시체와 같은 자에게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살리신 분이 우리를 찾아왔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오늘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셨던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갈망이 어디서 왔는지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신앙의 위로를 받을 때, 교회에 더 봉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하자,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잘된 것들을 간증을 할 때 많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삶을 개선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된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영성이 많은 도전이 됐는데,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얼핏 그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조금 비판적으로 어긋나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 교회 한 권사님 말씀 새벽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정작 저랑 상담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신앙을 열심히 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또한 내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이런 보상심리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 중간 단계고 하나님의 고난으로 소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차 불안이 되고 피해의식으로 가고, 내가 교회를 끊어야 되는가, 봉사를 끊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마음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의 문제는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이 자신의 인생의 복으로 변화되길 바래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도 없이 그저 예배, 헌금, 봉사,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겠지 대가성으로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 근심하며 떠난 모습도 사실은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전제에는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좀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좀 교회 성도님들 반응이 기대만큼 뜨겁진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놀라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아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분이 간증 오셔가지고요,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에 결단했더니 저의 사업장이 다시 부흥했습니다 이러면요, 그 간증하는 자리에 막 떠나가듯이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은 정말 뜨거운 몇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머쓱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정말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깊은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 주님과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